구약성경 레위기 제1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도하시다가 마지막 두 절 10절과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울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비침을 면하게 하라. 즉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참 가슴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세움 막 받은 제사장, 젊은 두 제사장이 급사를 해서 죽은 겁니다. 그것도 죽은 장소도 다른 데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즉 성막 안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거기 1절 2절에 특별히 2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두 제사장, 즉 아론의 두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급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 직접 언어로 말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내가 땅을 짓고 하늘을 만들고 인생들을 만들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소위 말해서 언어 계시를 하는 거예요. 말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 말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을 언어 계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행동 계시라 그래요. 또는 사건 계시라 그래요. 그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또 이 사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갖고 확실한 믿음을 더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직접 선명하게 글로 기록하셔가지고
오늘 본문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젊은 두 제사장을 심판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또 느끼게 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동안 성경을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쭉 일관되게 사용해 오신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맨 처음 책인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창세기 본문에 언제, 어디에, 왜 불로 심판하시던가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장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성이 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거기서 기록하시기를 24절에 다시 보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런데 하늘에 해놓고는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현상으로 불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처럼 심판하신 겁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어디로부터 불이 나왔다고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온 거예요.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람이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신 거예요. 심판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광야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진행하는 중 대반역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 반역했는가? 레위 지파 중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두목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반역을 했는가? 그 레위가 가장 앞장서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함께 동조를 해서 아주 그냥 삼총사가 돼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250명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또 제사장 지도자인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고 이렇게,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의 끝자락이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쭉 모든 거 다 전개하고 다 나서 250명 이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자기들도 제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이 50부장은 당시에 이 왕이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인데, 엘리야한테 신부를 보낸 거예요. 자기 군사 50부장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저 엘리야 선지자한테 와서 빨리 내한테 오라 그래라 하고 신부를 보낸 거예요. 호출 신호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선지자시여, 왕께서 선지자를 빨리 모시고 오랍니다. 오시랍니다. 이렇게. 이런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악하게 행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 너의 부하 50명을 살아볼 것이다. 이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본문 더 읽지 않지만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다른 50부장 50명을 보냅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엘리야도 또 똑같이 응대합니다. 불이 나서 두 번째도 전부 다 싸그리 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때 50부장은 지혜가 있었어요. 왕의 신부로 모았지만 왕의 명령을 받으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선지자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선지자시여, 종과 종을 따르는 50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뢰면서 했었죠. 이때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있게 될 내용을 언급하신 내용인데, 이제 하늘과 땅은, 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또 살만한 세상으로 보존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멸망받을 날이, 멸망을 실현시키실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까지 보존하시고 그때까지 이 지구를 운행을 하시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시켜 나가신다 그 말이죠. 이 말인즉슨 그때가 되면 불사른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존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주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일들 중에 사탄 원수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마귀가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저 말씀에 의하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들을 미혹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의 인생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대요. 이 불과 유황못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도 불못이다,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예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 아예 그냥 선언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이시다. 여기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젊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모습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가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공의에 근거해서 판결이 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벌이 가해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쓰고 싶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공의롭다 그 말입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공의로운 공의가 펼쳐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치실 일이에요. 그 반대는 반대입니다. 즉 불의가 횡행을 하고 불의가 막 기승을 부리고 공의가 막 압박을 해서 밀려나고 이런 죄악된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 공의에 거스르는 이런 세상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심판의 때를 저울질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전유대가 돼서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위치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불의한 현장인데, 이 불의한 현장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공의를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들을 깨닫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따라서 공의로운 줄에 서가지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안 참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띄고 성도라는 이름은 띄고 있는데 앞장서서 뭐 불의를 사바사바 조장을 하고 거짓을 막 만들어내고 땅의 이익을 계산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비춰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같이 섞여서 우리 시대에 같이 한 통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는데, 조금 떨어져놓고 보면 우리가 금방 분별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당시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으로 있었다고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강도 높은 이 말펀치를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날리셨습니까? 심지어는 엄청나게 듣기에 거북스러운 막 당시에 욕설에 해당되는 그런 말까지 예수님 함부로 막 하셨죠.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독사 새끼라고.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우리 면전에서 우리 들으라고 우리 듣는 직접 앞에서 당신은 독사야, 뱀새끼야, 또는 개새끼야, 여우새끼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 여우새끼 왕한테, 그것도 왕한테, 헤롯 왕한테, 독사새끼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생년처럼 예예예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의 공의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이 해를 당하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뻔히 해를 당할 줄 알고 해코지를 당할 줄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정의다 그러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지키고 잘못된 건 잘못된 말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빠져나가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유약한 능력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병든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 무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큼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것은 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겠다. 또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되겠다. 걸어가야 될 길은 걸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불의가 남아날 수 없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악행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들한테 참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정도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둘째 이 두 아들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주 죽음을 맞이했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성소의 성막에서, 광야 성막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지금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집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화면에 이렇게 배웠던 동쪽에 문이 하나, 울타리가 딱 넓게 쳐져 있는, 세마포 하얀 울타리가 넓게 쳐져 있는데 동쪽에 딱 문이 하나 있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짐승을 불로 태워서 번제단이 마당에. 그래서 번제단이 지나면 제사장을 씻는 물을 담아 놓은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이 성소에 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성소 실내로 딱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가 6개씩 두 줄로 쌓여있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펼쳐놓는다, 그걸 진설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설상 이렇게 말하게 돼요. 떡상은 오른쪽에 딱 떡상이 있어요. 그 맞은편 왼쪽에는 이 실내를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가지 7개가 펼쳐 있는, 끝에마다 7가지마다 등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심지가 있어서 불을 밝혀놓는 7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휘장이 딱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 안쪽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겠는데, 휘장이 막혀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쪽에 향을 사르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분향하는 단이다 그래서 분향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향로에서 항상 향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1절에 했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 지시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마당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서 이제 불로 태우는 번제단에서 그 숯불, 불을 담는 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실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곳에다가 이 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쓰는 불은 다른 어떤 불이 아니라 저 마당에서 번제할 때 쓰는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 꺼트리면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그 불인데,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할 때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절에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정해 주신 번제단에 구별된 그 불씨, 그 불이 아니고 어디에서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피웠는지 다른 데서 담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불이 아닌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데 동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함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했다 하는 것은 그 명령하신 것을 바꿔버렸다, 다른 것으로 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 일종의 변개해버렸다, 그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처럼 변개해 나갈 때, 변개해버릴 때, 즉 자기들은 그렇게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지시받은 사람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대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방법을 함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무에 대한 소홀의 죄죠. 또 우리 입장에서 이들의 행동을 판별해보자면,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 명령하신 걸 바꿔버린 변개의 죄,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도 그 역할들을 소홀히 한 죄,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이 행동들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 제사장들로 임명된 당대에 이들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똑바로 지금 다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물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무슨 심판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내놓고 부동산을 팔아서 구제비로 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도 아마 가족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정한 땅 중에 한 부분을 팔아서 그 땅을 판 겁니다 하고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땅 바치고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사도들 앞에서 직사에서 죽었어요. 왜냐?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셨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호통을 쳤죠.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실신을 데려다가 이제 갑자기 매장을 했죠. 장례식을 치렀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아내 삽비라가 이 현장에 오게 됐어요. 남편 찾으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왔어요. 그냥 그 사연에 대해서 물었죠. 판돈이 그게 전부입니까? 부부가 합작을 했잖아요. 전부입니다. 그녀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초대교회 신약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 출발할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모델입니다. 우리식으로 본뜨기란 말을 쓰죠. 본뜨기 모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걸 보고 모두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나만 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지금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돼 가지고 실행이 되는 이 초창기인데 이제 첫 집례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앞으로 대대로 이어질 모든 제사장들은 이 맡은 직임이 어떻게 소중하고 준엄한 일인지 고귀한 일인지를 마음가운데 아주 각성해서 근실히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실히 행해야 될 맡은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심입니다. 이게 흐트러졌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심이죠. 그들의 악행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먹고 말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이 부름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대행자가 되고 내 일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너는 내 뜻을 행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의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연약한 자 뒤에서 지쳐있는 내 백성들을 그들이 쳐서 괴롭혔던 악한 무리들이다. 이제는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준다. 그 아말렉 대적을 가서 무찌르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도 살려오고 많은 짐승떼도 살려오고 자기의 전유물로 탈취물로 가져오면서 자기의 영웅심을 드러내고 뭐 이랬다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 명예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셔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 오셨다고 박수로 맞이합시다 하고 하나님 오셨다고 막 박수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으신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서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해드리고 섬기는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달리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야. 꽉 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근거 삼고 하나님 따라 나가고 약속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받을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할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 발걸음 옮겨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론을 포함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오늘날 우리의 교훈이 거기 또 따라 나옵니다. 9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두 아들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즉 제사장 역할을 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즉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금지시킨 것이 뭐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즉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10절에 그렇게 해야,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가서 너희들 직무를 수행을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제사장은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이렇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게 되면, 몽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또 분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첫째와 둘째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이 죽은 그 사건이 바로 이것과 무관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라고 생각해 합니다. 괜히 무관심하게 아무 관계없이 이 말씀 독주 마시지 말란 말 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직무를 하러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될 때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서 행해야 되지, 술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지면 안 된다. 너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를 해가지고 다른 물 갖다가 막 들고 이랬지 않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그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맑은 정신이라야 가능하지 않느냐. 술에 취해 있고 정신이 희미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맡은 직임을 감당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이 좋다고 포도주가 좋다고 막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술 마시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언급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본 모습이고, 구원받은 신약시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 지역에 우리 시대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도 우리 시대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혈통적인 제사장 아니고 영적인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따라도 했잖아요. 그냥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또 술 취해가지고 쾌락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자기 좋은 취향대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다 헝클어지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분별 있고 구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한 부분을 보면 감독들은 이래야 된다 하고 쭉 항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임 사역자를.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이 될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않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쾌락에 취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부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자세가 말세를 사는 교회, 말세를 사는 성도인 우리들이 견지해야 될, 꾸준히 유지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 17, 18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명령의 끝자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건 6장이고 여기 5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으로 막 목소리 크고 막 객기 부리고 없는 연기 막 내고 그러잖아요. 그 술 기운이 사라지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이. 근데 술만 들어가면 막 용기 생겨나요. 이게 술의 힘입니다. 이게 술 취한 상태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는 방탕으로 무버프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없는 용기가 막 생겨납니다. 아이고 부끄럽고 이게 그야말로 이게 숨기 좋아하고 가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게 되면 사람 얼굴 부끄러운지 모르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당당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게 있던 사람이 그거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라. 이게 우리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과 신령한 진리가 주는 진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러나게 하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확신이 있게 되면 담대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약시대에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직임을 수행할 때 정신 바짝 차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짐을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세요 하고 다짐의 마음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필요한 능력도 구하시고 이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짐해 봅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또 쉽게 무너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꼭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도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람된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